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을 지키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1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또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가르쳤다면은 그냥 좋은 역사의 기록을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하신 그 가운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드리지만 또 그 외에 더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지만 주일 예배만큼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주일, 첫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환영을 하는 그런 유래인 절기인 것입니다. 또 종료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해지면, 그러나 사실 그렇게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떤 정권을 받고 어떤 정치적으로 통치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기쁨과 셀러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고난을 묵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또 백성들의 환호,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간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려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종려나무는 대추 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건축용으로도 사용을 되고 또 식용으로도 쓰임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아름다움과 영광, 또 기쁨과 승리, 또 그런 상징을 하는, 개선하는 정쟁에 끝나고 나서야 영웅들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강단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옆에 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모든 걸 드립니다. 또 뭐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한갑이라든지 벌스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은 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풍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사용을 했냐면 바로 영광과 아름다움, 또 기쁨과 승리, 또 어떤 전쟁에서 끝나고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어떻게 보면은 뭐 국기라든지 미국 국기, 한국 같으면 태극기를 흔들고 아니면 풍선을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면서 뭐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의 행사를 맞이하는 거라고도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오늘 찬양에도 호산나를 불렀지만 이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왕이라는 그 상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한민국 일제시대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5년 동안 나라가 일본에서 침략을 당하고 뺏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런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에서 한국 이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가지게 하고 학교에 가서도 일본 말을 배우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사람들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고달파였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곪고 곪아서 이제 터지기 일부 직전인 그런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들려냐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이런 입소문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로 다 퍼지지만 그때는 인터넷 컴퓨터도 없었는데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많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안진뱅이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어떤 불가능한 것을 거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입소문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삶 속에는 이분이다, 바로 이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삶에서 우리를 끄잡아내 주시고 탈출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우리를 자유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그랬지만 우리의 어떤 삶과 고달픈 인생과 우리 정치의 어떤 대통령과 왕을 바꿔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밥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 또 온 인류의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옆에 사람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휘둘면서 환영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지만 그들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서도 이 많은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우리의 찬양과 믿음에도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나의 꿈을 이루어주실 예수님,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예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는 찬양,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찬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으러 나올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등에 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두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나무 가지를 길에 퍼놓으면서 앞으로 뒤로 따라오면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로마 군대와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은 말을 타고 오셔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하얀 백마를 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밀리터리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헬멧을 쓰고 어떤 칼이라든지 쏘리라든지 이런 어떤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무장이 아니라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취하시면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통치하고 어떤 백악관과 청와대와 어떤 군사와 정치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어떤 물리적으로 또 어떤 소유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나온 겸손의 모습은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이 땅의 만유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 험버 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 뜻처럼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고하다, 또 초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스테이터스, 어떤 포지션, 어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시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높아진다, 우리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1층이고 집사님들은 지하 1층이고 권사님은 지하 2층이고 장로님은 지하 3층이라고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1층, 3층, 10층, 20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나귀 타고 오신 것처럼 더 겸손히 더 낮아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터스라든지 어떤 명예라고 오해하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더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매일 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또한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칼과 창과 총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의 상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와 힐링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마음의 고통에서 나음을 잇도다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게 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크라우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또 세기관들의 이런 데에 집중이, 종교 지도자의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젊은 청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이들 버릴까 염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그 제자들을 통해, 그를 믿는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지금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하도록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아웃컴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다 교회의 기능이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결국의 총 아웃풋은 바로 결국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인류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의 문제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보다도 TV와 인터넷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걸 더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감동을 받는 일에 더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영혼의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고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어떤 그런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브리지 역할, 바로 십자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다시 restore 하기 위해서, reconcile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겸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어떤 기득권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아주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날은 부활 주일인데 가족이든 이웃이든 권면해서 함께 이 우리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가족아, 동생아 하면서 부활 주일인데 같이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어쩌면은 우리 불신자 입장에서도 누군가 초대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선뜻 내가 교회 가겠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서 꼭 한 사람이라도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영광의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또 성금요일 날은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